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창세기를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원 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인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범위 중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6과 7과 8과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으로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과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 공부하셨고요. 지난주 7과에서는 15장에서 19장까지의 범위를 공부하셨는데요. 아비멜렉의 사건을 다뤄드리기 위해서 이번 교과에서 생략되어 있는 창세기 20장과 21장을 함께 보충해서 포함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제8과는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중요한 최고 절정의 내용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배우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부분을 공부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과정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제 그 사라의 죽음 이후에 또 모리아 산의 사건 이후에 또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후처를 다시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고 또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의 끝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8과에서는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특별히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22장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모리아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에 절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1절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그 일 후에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일 후에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동안의 일련의 모든 여정에서 실제로 그 일 후에라는 그 한마디로 17년 이상이 지나간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것이 이삭이 서너 살 때쯤이고 창세기 22장은 그로부터 이미 17년이 지난 뒤의 일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장 시작할 때는 이삭이 20세쯤에 천년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중요하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벌어질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 17년이란 세월을 뒤로 하고 바로 이어진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22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17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가 아닌 증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심으로써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바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지금 1절에서 시험하신다, 증명하신다라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려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되죠. 알칼리성이면 붉은색 시험지가 푸르게 변할 것이고 산성이면 푸른색 시험지가 붉게 변할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는 일은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가리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셨으니 그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을 그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임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두 한 사람 이삭을 가리키는데요. 한 문장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3번이나 가리켰으니 얼마나 많이 강조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모리아 땅은 브엘세바에서 3일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걸어가야 하는 먼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가야만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임을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습니다. 그냥 가까운 산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굳이 3일간 열심히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 먼 산까지 가야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수행할 때는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시면 모리아 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2장의 3절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려고 작정하신다면 자기가 이삭을 칼로 찌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먼 사멜길을 이동하면서 씩씩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종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단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담담하게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쳐야 했을까요? 그의 믿음을 왜 이삭의 죽음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이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죽인 것은 실제로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벌써 그의 아들을 정말 죽였습니다. 그러니 칼을 손에 쥐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주저함이나 불순종이 있었다면 칼을 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이 지구에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우주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때는 아비멜렉한테 죽을까봐 떨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궁리하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인데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초보 수준의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17년 이상 지난 후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세대로서 믿음의 길을 안내해야 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대의 내비게이션인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멋있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적응의 질문을 보시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믿음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잠깐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려져 있는 이삭의 믿음의 실제 모습과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 순종하기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마음만 먹으면 이삭은 제단의 제물이 돼야 하는 두려운 자신의 운명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격렬했던 3일간의 정신적인 투쟁에 지쳐서 3일간 비탄에 빠져서 걸어온 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혈기왕성한 이삭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이삭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면서 그의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자신을 스스로 제단에 묶는 줄로 자기 자신이 묶었던 것입니다. 둘째 소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의 후반부에 최고의 스릴과 감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이별의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인들을 뒤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순간에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추었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2장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예비하신 숫 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훨씬 앞서서 모리아 산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아브라함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실천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 숲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발견한 숫 양은 장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 시험에서 증명하고 통과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숫 양을 통해서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질 예수님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손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고통을 온 우주가 목격하였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는데요.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매우 놀라운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이 대속적인 죽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지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 재앙을 맞았을 때 여부스 사람 아라노아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 하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타작마당에 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훗날 세워졌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모리아 산의 그 바위의 모습 사진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시면 황금돔 모스크 내부에 있는 바위돔의 모습입니다. 지금 실내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바위돔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려놓았던 곳, 바로 그 제단이 있었던 바위라고 유대교와 일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모두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위치한 곳이 모리아 산의 최정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곧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했지만 그 준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로만 보면 안 되고요.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삭도 예수님처럼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완벽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지만 이삭은 진짜로 죽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 죄를 희생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직접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인간들에게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도록 주신, 희생하시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아부정이 얼마만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된 그 숫 양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의 내용에서 잠시 비껴서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둘째 적용의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 때 모리아 산 근처에서 양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양은 자기가 왜 모리아 산 근처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이 태어난 지 1년쯤 지날 무렵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지요. 그때 우연히 이 양도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왜 산책하는지도 모른 채 올라가다가 그만 숲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숲풀에 걸렸는지는 그 양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숫 양은 왜 하필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삭 대신 드려진 여호와 이레를 나타내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숲풀에 걸린 양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헤매고 살아야 하는지, 왜 억울하게 운이 나빠서 숲풀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사실,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삶이라면 기꺼이 그 순양처럼 살고 싶진 않으신지요? 그냥 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면서 이렇게 순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도구로서, 의미로서 순종하면서 순양처럼 적시적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중요한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직 뵌 적이 없어서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리듯이 아브라함도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 운 나쁘게 죽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인데요. 그러니 모르면 모른 채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셋째 소재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에서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중요한 사건이 지난 후에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제 그를 장사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곳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는데요.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살아온 연수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라는 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음에라고 23장 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라의 죽음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힌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1세대인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3장의 4절의 말씀을 또 눈여겨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60년이 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입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닌가요? 당연히 그 동네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한 것은 해족 속에게 끈질기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단순히 사라를 묻을 장지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그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본향이 하늘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함께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어서 창세기 23장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 주인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답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이속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일대에서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땅을 그냥 내어주자니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비싼 은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족속의 법률에 의하면 땅을 구매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땅에 관한 모든 관리, 즉 세금도 떠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비상한 머리로 막벨라 굴만이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 전체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비싸게 은 400세겔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삼으로써 정당함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함이었기 때문이죠. 비싸게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샀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창세기 23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은 지금 이 헤브론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 지금 이 지도 중간에 보이는 헤브론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수도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그 땅의 시작을 알리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에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삼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곳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에 증거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소망만 있었을 뿐인데요. 그러나 그는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이르자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점을 찍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깃발을 꽂은 것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성취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1세대, 첫 세대인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23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당시의 평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격이 존경을 받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누리기 때문인데요.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여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권위라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넷째 소재에서 이삭의 결혼이 나오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의 설명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24장에서는 22장만큼 중요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인 창세기 24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은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이 선택하는 자유가 잘 어우러져서 섞인 수많은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묻기 위해서 그 땅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아브라함은 2세대 믿음의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 먼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조건은 그 여자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24장 20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실한 노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이르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물로 물을 길러오는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물을 달라고 부탁한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기도하면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나서 그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준비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두르고 있는 부패케 하는 세상의 감화의 결과를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위로를 받은 것은 제2세대 믿음의 후계자에게 드디어 믿음의 동반자가 나타났다는 의미인데요. 이삭과 리브가를 2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은 이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인도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사건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22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그를 배려하고 그의 앞길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욱더 감명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믿음의 여인들의 공통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1세대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믿음 2세대였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3세대였던 야곱의 아내 라헬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결단력입니다.
즉시 무언가를 결정하고 떠나는 모습이 이 세 세대의 세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인데요. 그러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8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800km, 약 2000리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리브가가 이렇게 가면 언제 자기 가족들을 만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신속히 떠나는 리브가가 정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1세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과 제2세대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가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신속하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체하지 않고 떠나야 했던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잠시 참고로 해서 라헬은 어떤 결단력을 보여주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창세기 3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나중에 제3세대 믿음의 후계자인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같은 고백을 하죠. 물론 리브가처럼 멋진 고백은 아니지만 하란 땅에 있는 라반에게 자신들의 기업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요. 믿음의 여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단과 고백을 했던 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일이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문맥에 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이것이 특별히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에 관한 꿈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곱게 자라나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에는 죽순만 하나씩 돋아나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로 죽순만 나오는 4년 동안 이 죽순 아랫부분의 땅속에서는 뿌리가 잘 자라서 튼튼하게 뿌리를 깊게 박는 시간이 흐르는 것인데요. 그리고 대나무를 심고 나서 5년째 되는 해에는 대나무가 무려 25m나 자라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년을 땅속에서 기다렸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죽순으로 보내는 4년의 시간도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하시는 창세기 제8과의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대나무가 죽순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고 후에 폭풍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의지하고 큰 위로로 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2명의 장군을 비교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은 나폴레옹 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나폴레옹의 나라는 프랑스죠. 프랑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폴레옹은 워낙 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 전쟁에 나갈 때에는 꼭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가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전쟁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니까. 나폴레옹 장군은 언제나 모든 계획과 지휘를 자기가 다 스스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도 지고 그의 나라도 파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가던 수많은 참모들을 다 죽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을 가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보냈고 나폴레옹 장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넬슨 제독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는데요. 넬슨 제독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항상 시편 127편 1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항상 암기하고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넬슨 제독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가판 위에서 군목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05년 10월 21일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왕립 함대 27척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 33척을 기습해서 22척이 파괴되고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에 14,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의 극적인 승리로 영국의 해상 통제권이 확고해졌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은 영국 침공을 단념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의 모습이죠. 이 트라팔가 광장을 가시면 넬슨 제독 기념비 사자의 동상이 그 앞에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넬슨 제독은 이 전쟁에서 프랑스 저격병의 총탄을 맞아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하나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를 완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남기고 절명하게 됩니다. 넬슨 제독의 이 해자는 1598년 11월 조선의 노량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승리를 상기시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주변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묻는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 맞추어서 넬슨 제독의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향기라는 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의 구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 삶을 마감하면서 믿음의 거장다운 믿음의 모본으로서의 모든 위대한 사명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뒤늦게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6명의 많은 자식이 태어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대로 죽었다면 이삭과 구두라의 소생 6명과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자기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다른 자식들은 자기의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놓는데요. 자기 생전에 동쪽 땅으로 그 서자들을 가게 함으로써 2세대 믿음의 사람인 이삭의 길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장차 이어질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계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2세대 이삭에게도 믿음의 후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는데요. 야곱에게도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나왔고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뒤를 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는데 감사의 생각으로 묵상을 해보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넓은 들녘에 초라한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의 피곤한 발끝에는 슬프게 세상을 떠난 조그마한 그들의 아기의 관도 놓여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인즉 불쌍한 젊은 부부가 이제 막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그 들녘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비통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화가는 자기 그림을 선배 화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선배는 충고해 주었죠. 애틋한 사연이나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 그리고 감사의 기도 다 좋은데 지금 이 그림의 가운데 놓여있는 아기의 관이 마음에 걸린다네. 이 관 대신에 예쁜 바구니를 그려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화가는 아기의 관을 바구니로 고쳐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천배 만배로 살아난 것입니다.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 중간 아랫부분에 바구니 하나를 고쳐 그리니까 비통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되면서 이 그림이 그토록 유명한 불멸의 명화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의 그림이죠. 그래서 밀레가 젊어서 이렇게 화가의 생활을 했을 때 사랑하는 아기를 잃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하는 아기의 관을 옆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그린 그림인데 그 친구의 조언대로 아기의 관 대신에 바구니를 부부 사이에 아랫부분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해지는 넓은 들녘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꾸어서 그린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기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씨 하나, 매력적이고 고운 미소 하나, 영감 있는 노래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오늘 이 예화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을 감사로 바꾸고 아쉬움을 감사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명품 인생,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범위에서 모리아산의 사건과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드린 제8과의 모든 내용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가, 내일은 내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멀고 험난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요구를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기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대속물을 찾아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던 제사에 쓰일 숫양을 마련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실제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더 이상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과의 교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에 관한 내용으로 제9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